나를 갉아먹지 않으며 세상에 짐이 되지 않게 살아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제 못다한 일,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 혹은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이불 속에서부터 가슴을 짓누릅니다. 밥 한 끼 먹을 때도,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걸 때도 이것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목구멍을 막아섭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세상에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다가 정작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짐으로 여기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갉아먹는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세상에 짐이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생명으로 숨 쉬는 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부 스스로를 갉아먹는 마음의 정체.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 나누었던 대화들을 가슴속으로 되새김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의 잠자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판관이 되어 날카로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비난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반성이라고 굳게 믿어왔겠지만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독사나 다름없습니다. 한 번 뱉은 말과 이미 지나가 버린 행위는 이미 화살을 떠난 시위와 같아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망령을 현재로 불러들여 스스로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까?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이 당신을 진정으로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마음은 당신이 현재라는 마당에 뿌린 희망의 씨앗을 틔우기도 전에 밟아 뭉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은 썩은 밧줄과 같아서 당신을 자유로운 대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을 뿐입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감고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빛을 잃고 시들어갑니다. 생명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 속에서만 박동하는데 당신의 의식은 이미 죽어버린 어제에 머물며 스스로의 기운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는 어리석음과 같아서 아무리 자책하고 후회해도 마음의 평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찰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요히 관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 스쳐 지나간 바람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집착하여 그 바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자는 결국 허공만을 움켜쥐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동안 정작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에게 나누어 줄 온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애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를 학대하며 얻은 도덕적 결벽은 타인에게도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갈 뿐입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던 이빨을 거두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질 때 당신의 얼굴에는 비로소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나를 갉아먹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면 세상 또한 이전과는 다른 따스한 풍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나만을 챙기며 사는 것이 혹시나 다른 이들에게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당신의 발길을 다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왜 존재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2부 짐이 된다는 두려움의 뿌리.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당신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을 걸려다가도 바쁜 일상을 방해할까 싶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아픈 곳이 있어도 혹여 걱정을 끼칠까봐 홀로 끙끙 앓으며 참아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덩이가 된 것 같아 숨죽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토록 경계하는 그 짐이라는 생각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를 패배나 굴욕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우뚝 서는 것만이 당당한 삶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홀로 태어나 홀로 자라나며 타인의 흔적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시는 공기, 먹는 곡식, 입고 있는 옷조차 수많은 인연의 손길을 거쳐 당신에게 닿았음을 잊으셨습니까? 도움을 거부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오만과 타인에게 조금의 빚도 지기 싫다는 날, 선 자존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그것은 타인이 나에게 베풀며 공덕을 쌓을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한 상호 의존의 지혜는 내가 때로는 누군가의 짐이 될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르며 수많은 시냇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숲의 나무들은 땅 속에서 뿌리를 복잡하게 얽으며 서로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생명의 거대한 순환 속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게가 사실은 서로를 연결하는 소중한 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전쟁터가 아니라 따스한 안식처로 변할 것입니다. 비굴하게 매달리는 것과 당당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의 차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짐이 된다는 두려움의 뿌리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망각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타인에게 부담이라는 착각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 착각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타인과 진실하게 소통하며 생명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3부, 마음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스로를 들볶으며 살아왔습니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숨통을 죄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겉으로는 고결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내면을 처참하게 짓밟는 무자비한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완벽한 가면을 쓰느라 정작 가면 뒤에 숨은 당신의 진실한 눈물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 겨누고 있는 그 서슬, 퍼런 비판의 칼날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얻어낸 성취가 과연 당신에게 진정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마음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 안에 세워둔 가상의 우상이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환상만을 쫓으며 살아가니 현재의 모든 순간이 부족함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가련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과 자신을 몰아세우는 자기 학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국 나라는 존재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생겨나는 괴물들입니다. 자신이 너무도 소중해서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전쟁터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로지 피폐해진 당신의 영혼만이 남겨질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부정하려 했던 자신의 약점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탱해온 인간적인 아름다움이었음을 왜 보지 못하십니까? 생명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에 비로소 아름다운 법입니다. 들판에 핀 꽃 한 송이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향기가 사라지겠습니까? 굽어있는 나무가 산의 운치를 더하듯 당신의 부족함과 실수 또한 당신이라는 생명의 고유한 문양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태도는 마음의 유연함을 앗아가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게 만듭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작은 허물조차 품을 수 없게 되어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는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공격하는 에너지를 거두어 그 힘을 상처난 마음을 보듬는 자애로운 손길로 바꾸십시오. 나를 공격하던 마음이 찾아들면 세상이 나에게 지우려 했던 짐들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완벽하려 애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받는 것보다 주는 것만이 고귀하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는 착각으로 이어지는지 그 오해의 실타래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4부 세상의 짐이라는 착각.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빈손만 남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세상의 짐이 되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지난 세월 치열하게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한 걸음 물러나 타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미안함은 자책의 늪이 되어 당신을 집어삼킵니다. 자식들이 건네는 용돈이나 주변의 따뜻한 손길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빚이라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오로지 소비만 하고 있다는 그 강박이 당신을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어찌 눈에 보이는 생산성과 효율로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짐이라는 무게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고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주는 것만이 선하고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교육받아 왔지만 그것은 생명의 거대한 순환을 이해하지 못한 편협한 생각일 뿐입니다. 꽃이 향기를 내뿜어 벌을 부르는 것이 벌에게 짐을 지우는 일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생의 몸짓입니까? 받는 자가 기쁘고 당당하게 그 마음을 수용할 때 비로소 주는 자의 행위가 완성되는 법입니다. 당신이 미안함에 절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당신을 돕는 이의 마음 또한 무겁고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의존과 상호의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작정 매달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의존이지만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며 필요한 때 손을 잡는 것은 거룩한 상호의존입니다. 산이 구름을 품어 비를 내리게 하고 그 비가 다시 산의 나무를 키우듯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자 동시에 버팀목이 되어 살아갑니다.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보살핌은 당신이 지난 세월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자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당신을 짐이라는 착각에서 건져내어 다시금 생명의 대지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제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당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눈빛 한 번과 인자한 미소, 그리고 그저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살핌을 받는 와중에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 인내의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스승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에게 닿는 모든 인연을 강물이 바다를 만나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세상의 온기를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당신의 불필요한 미안함을 실어보내십시오. 받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의 내면은 다시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짐이 된다는 두려움이 거친 자리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평등한 생명의 기운이 차오를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세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이 갉아먹힌 마음을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다시금 온전한 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회복의 여정은 아주 작은 호흡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부, 자해의 비로 상처난 마음을 적시는 법. 오랜 세월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온 당신의 마음은 마치 가뭄에 메마르고 갈라진 논바닥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얻어낸 성취 뒤에는 정작 돌봄을 받지 못해 피를 흘리는 당신의 어린 영혼이 울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의 상처에는 연고를 발라주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슴에 돋아난 가시들은 애써 외면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망가진 것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겨누었던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내려놓는 자비로운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벌주는 행위가 마치 도덕적인 성찰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그 어리석은 고집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걸고 끝없이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내면에 살고 있는 가장 정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거나 흐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십시오. 마치 빗소리가 메마른 대지를 적시듯 당신의 따뜻한 시선으로 당신의 아픔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자애라는 것은 거창한 사랑의 구호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신을 향해 건네는 가장 낮은 수준의 친절이자 따스한 손길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수많은 좌절과 후회가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명확히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게 끼어도 그 너머의 태양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듯이 당신의 본성 또한 잠시 가려졌을 뿐 결코 더러워지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과거와 화해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묻어둔 부끄러운 기억들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당신을 가만히 안아주십시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그리고 그 부족함조차 당신이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면에 굳건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당신을 갉아먹던 어두운 습기들이 걷히고 맑은 지혜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짐을 덜어주는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자애의 비가 충분히 내릴 때 그 넘치는 평온이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법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판단을 멈추고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리는 고요한 울림에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던 마음과 짐이 될까 두려워 숨죽이던 마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에 오직 당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깊은 연민의 기운을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자애로운 기운에 젖어들며 다시금 생기를 되찾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살아있는 지금의 당신을 온 마음으로 긍정해 주십시오. 자신과 화해한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가 깃들게 마련입니다. 나를 갉아먹던 마음이 멈춘 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비굴함이 아닌 당당하면서도 부드러운 겸손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세상의 짐이 되지 않으려 위축되는 대신 세상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길도 아니요, 오만하게 고개를 드는 길도 아닌 오직 존재의 존엄을 지키며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낮추면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타인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삶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6부 세상의 짐이 되지 않는 삶의 지혜. 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다 보니 어느덧 비굴함이 겸손의 탈을 쓰고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수많은 인연의 도움 속에 있음을 머리 숙여 인정하는 고결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남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상의 구석으로 몰아넣는 비겁한 은둔일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막막해지고 오히려 당신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타인에게 더 큰 심리적 짐이 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진정으로 세상의 짐이 되지 않는 길은 당신이 먼저 당당하게 서서 자신의 생명력을 환하게 밝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것만이 덕이고 받는 것은 빚이라 생각하여 받는 손길을 애써 거부하며 그것을 자존심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대지가 하늘의 비를 거부한다면 어찌 만물이 싹을 틔울 수 있으며 바다가 시냇물을 막아선다면 어찌 그 기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가 멈추면 생명의 순환 또한 그 자리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당신이 타인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호의는 완성이 되며 상대방에게도 베푸는 기쁨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 또한 세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위대한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애쓰지 않으며 타인의 뛰어남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임하되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기꺼이 폭포가 되어 떨어지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조차 하나의 집착이 되어 당신을 옥죄고 있다면 그 마음마저 허공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짐이 된다는 생각도 내가 큰 도움을 준다는 생각도 모두 나라는 아집에서 비롯된 허상에 불과합니다. 주어도 준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는 무심의 경지에 이를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당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은 무언가를 꽉 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우고 때로는 따뜻하게 맞잡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등을 내어주기도 하며 그렇게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기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고 등을 내어줄 때는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애써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악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호 의존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당신을 짓누르던 미안함과 부채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갉아먹던 자책이 멈추고 타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당신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나의 존재가 과연 이대로도 충분한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 그 마지막 여정에서 당신이라는 생명이 지닌 본연의 빛을 발견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7부 존재 자체로 충분한 생명. 그동안 참으로 먼 길을 달려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세상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많은 생채기를 입었습니까?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혹은 스스로 세운 엄격한 잣대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숨가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참으로 애처롭기만 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혹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당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그 마음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생명의 본질은 그 어떤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엄 그 자체임을 왜 잊고 사십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자신의 밝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산기슭에 이름 없이 핀 들꽃이 누군가에게 향기를 인정받으려 안달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을 보았습니까? 달은 그저 차고 기울며 어둠을 밝히고 들꽃은 그저 피고 지며 대지의 순결을 전할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기에 오히려 온전하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에 온 세상과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당신 또한 그 달과 같고 그 들꽃과 같은 존귀한 생명의 결정체인데 왜 자꾸만 스스로를 세상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려 하십니까? 당신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태어나 숨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당신은 세상의 모든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던 마음을 멈추고 세상의 짐이 된다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과 가장 아름답게 공존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할 때 내뿜는 그 평온한 기운이야말로 주변을 밝히는 가장 큰 보시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당신의 내면에 깃든 본연의 빛을 마주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 모든 모습이 당신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문의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세상의 짐이라 부르며 위축되지 말고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머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이 가르침의 갈무리를 지으며 당신의 남은 여정에 무량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던 자책의 이빨이 자애로운 미소로 바뀌고 세상에 짐이 될까 두려워하던 위축된 마음이 당당한 자부심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걷는 발걸음마다 평온의 꽃이 피어나고 당신의 내뱉는 숨결마다 치유의 바람이 일기를 지극히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으니 이제 그 구름 너머에 늘 상존하던 맑은 하늘과 같은 당신의 본성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세상과 다투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며 물 흐르듯 조화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